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커버리의 마지막 단어 Y에 속하는 yield, 항복하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또 슬픔, 고통, 아픔, 이런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행복 또는 기쁨, 평안, 아니면은 풍요, 이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난이나 아픔 등은요, 이 감정만 아니라 이 육체에도 그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은 행복이나 풍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삶의 여유로 인한 정신적인 안정이나 또는 육체적인 건강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아픔이나 고통이 어디서 올까?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냥 막 아등바등하게 생활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닐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 죄악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사람들은 이런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무언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은, 내가 이렇게 성취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만감 속이나 아니면은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오기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고, 또 그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6장이 딱 그 말씀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전에 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그 천사들의 여러 계급 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천사 계급 중에 그 스랍의 형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죠. 그때의 이사야는 그 스랍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그 상태를 이사야 6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요, 남쪽 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국력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역들을 활발하게 해서 전성시대를 이루어서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점점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거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왕부터 백성들까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또 일어나서 또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디글랏 빌레셋 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디글랏 빌레셋에게 정복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시야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왕의 친척이었던,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왕족 신분인 이 이사야는 이제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또 자기의 친척이 죽은 그 슬픔, 이게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스랍의 형상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요, 이사야 6장 8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이사야는요 슬픔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줬고 용기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열린 귀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야, 내가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는 이게 들려오니까 이사야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저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면 좋겠을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이사야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했던 거예요.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또는 내 욕심과 욕망이 말씀보다 더 강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속에서 부딪히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 결과가 바로 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나에게는 저주다. 왜냐하면 나는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악한 말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으니 얼마나 악한 자일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탄식하면서 한탄한 거예요. 왕족으로서 사람들 앞에 존경과 또 명예를 받으면서 그런 명예신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내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욥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볼 때. 왜냐하면은 욥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탄의 도발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죠. 한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하지만은 그가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물질을 없애버리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몸을 직접 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 조각으로 긁었다라고 했어요. 아니, 몸이 가려우면 손으로 긁어도 시원함을 느끼는데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돌을 들고 그걸로 긁어야만이 시원하다고 할 정도면 그의 피부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2장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으면 지금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변해서 완전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와 또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니는 곳곳마다
당하는 그 환난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힘에 지나다라고 그랬어요. 이 힘에 지나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로 힘에 지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끊어지다라고 했는데 이 끊어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욥과 바울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허덕이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믿음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한 결과가 욥기 42장 아닙니까? 욥기 42장은 하나님의 책망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기록한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풍요와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바울은 삶의 희망조차 끊어진 그런 낙심 가운데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탄 뒤에는 분명히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일,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전쟁 포로에서 항복할 때에 그 적대국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항복이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든 감옥에 가두든 고문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항복이에요. 그것이 싫으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는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항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삶의 투쟁을 합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상처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면은 나고자 실패자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면은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근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강조하는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미련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거나 고민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고민하며 방황하며 또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상처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지혜, 경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서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이라는 것은요, 먼 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런 뭐 백팩 하나 메고 그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거를 아주 멀리 옮기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주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 멀리 간 여정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짊어지는 짐을 지금 바울은요,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서로 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더운 날에 하루 종일 계속되는 노동의 시련을 함께 나눔으로 위로가 되라라는 의미예요. 그 무거운 짐을 아주 먼 길로 옮기는 그 무더운 날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서로 짊어지며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그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사회에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때에 결국에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먼저 체험한, 먼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무한한 평안의 길로, 또 복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세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더불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때에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기쁨은 2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회복이라는, 리커버리라는 이 단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E,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C,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O,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V, 자원하여 행동하십시오. E, 철저하게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R,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Y,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영화나 음악 듣는다고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회복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삶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